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벌써 오래전부터 쭉 단락씩 해오다가 이번 사순절 접어들어서 또 딱 그렇게 맞춰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관련된 부분으로 본문이 이어져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타임이 그냥 한 번 부인하고 한참 있다고, 2번 있다가 또 한참 있다가 그렇게 했던가요? 아니면 그냥 금방금방 이루어졌던 부인이었을까요? 금방금방 이루어졌던 부인이었어요. 그죠? 네, 금방금방.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훅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요 한꺼번에 훅 가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랬어요? 첫 번째 부인이 첫 번째 한 번 했던 그 배반이 그것이 출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도 그래요.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죄 짓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짓는 게 그게 어려워. 첫 번째 죄 질 때는 고민을 많이 해. 질까 말까 막 그러다가 에이 졌어.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는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다니까. 그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베드로가 2번째, 3번째 주님을 배반하는 그 일이 뭐 오랜 시간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여기서 불제다가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또 한 번 하고, 그런 이 예수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배반, 부인, 이런 것들이 돼서 울고 났더니 3번째 부인하고 난 다음에 뭐가 울었다 그래요? 닭이 울었다 그러죠. 닭이 운 다음에는 늦은 거예요. 닭이 운 다음에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다가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건 늦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뭘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요, 그렇지 않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줘가지고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기도 응답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가 언제 느끼냐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문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울고불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셨다, 그때서 뭐 간증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늦은 간증이야. 정말 좋은 간증은 무슨 간증일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그런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셔서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게 진짜 좋은 간증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건강했어.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거는 밋밋하게 생각해. 우리의 간증은 적어도 차가 몇 바퀴 돌아야 되고, 차가 몇 바퀴 돌고 암도 막 이게 말기까지 갔어야지, 그리고 해가지고 치료받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극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자극적인 간증을 자꾸 원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자극적인 간증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의 간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회개는 뭐냐 하면
다 굴고 난 다음에 회개해요. 이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회개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은 뭘 시켰어요? 기도를 시켰었잖아요. 너희 나랑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잤었고 예수님 혼자만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어 버리고 말해. 기도하지 않았고 말았대. 이건 평소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이제 예수님은 지금 로마 병정들하고 또 이 하속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갔어요? 제일 처음에 안나스에 갔죠. 안나스에 갔다가 안나스가 별 재미가 없으니까 자기 사위 가야바한테 다시 보냈어요. 이제 가야바가 예수님을 딱 맞고 보니까 부담이 돼. 그래가지고 가야바는 곧 누구한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는 빌라도한테 옮겨요. 자, 지금까지는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종교적 재판을 했어요. 종교적 재판. 근데 빌라도에게 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종교적 재판이 아니라 무슨 재판일까요? 정치적. 그렇지. 정치적. 그리고 형사적. 이런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재판 자리로 빌라도는 종교인이 아니니까 그거는 정치가잖아요. 총독이었으니까. 근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빌라도가요. 이때 이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빌라도는 욕을 먹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욕을 먹었죠. 어디에서 욕을 먹었어요?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오늘 아침에도 욕 먹었어. 빌라도가. 왜 이런 인물이 되었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욕 먹는 왜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때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욕을 먹어갈 거예요. 그죠? 온 교회가 전 세계 교인이 신앙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걸 계속 고백할 거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건 욕 먹는 이 짓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빌라도가 왜 이렇게 했을까? 빌라도는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지금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식민지로 있었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민지 하에 있는 그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이 총독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한국도 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로 있을 때 조선 총독으로 일본 사람이 가서 총독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라도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원래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스페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군인 출신이었고 그랬는데 로마에 오래 체류하면서 가이사 황제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황제의 3번째 부인 딸이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황제의 사위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인연으로 그가 AD 28년에서 36년까지 10년간 유대 총독으로 있어요. 그는 뒤에는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배경이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배경을 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갔어요. 근데 유대가 이 총독으로 가면서 로마에서 이 유대라고 하는 지역을 식민지화할 때 정책을 좀 삼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유일신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이 민족은 늘 핵폭탄 같은 그런 민족이라 그 신앙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유대를 총독할 때 로마 황제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는 터치 안 하는 곳으로.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종교적인 인들이 활동 다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다 해주고, 자기들끼리 뭐 하고 종교적인 활동하고 예식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거 다 하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 대신에 전체적인 통치는 로마에서 하고, 중요한 거 뭐 세금 걷어가는 거 이런 문제는 다 걷어갔죠. 세금을 거둘 때도 그 세금 걷는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세금을 걷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썼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앞에 나가가지고 세금 걷고 그러면 로마에 대한 반감을 얻을까 봐 유대인들을 자원하는 사람들, 또 이 세리들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한테 다 맡기고 우리한테 이 얼마를 주면 돼, 정당한 걸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 하든지 그거 신경 안 쓸게. 그러다 보니까 그 세리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뭐 삭개오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통치를 해오는 게 로마 황제가 유대를 통치한 통치법이었어요. 그랬는데 빌라도가 거기 총독으로 갈 때 유대인들하고 빌라도하고 무슨 문제가 벌어졌는가 하면 서로 파워게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빌라도가 로마의 힘을 갖고 있으면 자기 의지대로 재판도 다 하고 할 것 같은데 왜 유대인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눈치 게임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힘이 있잖아요. 로마의 힘이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근데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몇 번 유대인들하고 파워게임을 했는데 파워게임에서 빌라도가 졌어요. 제일 처음에 어떤 파워게임이 있었는가 하면, 빌라도가 취임할 때 황제의 상이 그려진 군기를 들고 입성을 했어요. 군기를 들고. 근데 유대인들, 유일신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 눈에는 우상으로 보인 거예요. 그게 우상으로 보여서 어떻게 우리 유대에 로마 황제의 상이 그려져 있는 저 군기를 들고 올 수 있느냐.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빌라도에 대해서 아주 대판 한판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황당하지요. 이거 당연히 이거 로마 황제의 길을 들고 가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저거 없애라. 당신이 오는 건 오는 거지만 저 황제의 저 길을 없애라. 왜 저걸 앞세워서 나오냐. 이거는 우리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 신앙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갖고 아주 죽음을 불사했어요. 막 그렇게 나오니까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에 건드리지 않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이게 군기를 든 게 종교적인 감성을 건드린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군기를 내렸어요. 내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이 두 번째 또 뭐 하나 있었는가 하면, 자기 권위를 회복하려고 그 헤롯성에다가 거기다가 뭘 다루냐면 황제의 방패 있죠. 황제상이 그리냐. 황제의 방패를 딱 걸어놨어. 그랬더니 그 방패를 또 문제를 삼은 거야. 왜 또 저기다가 황제의 방패를 걸어놨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인데 이건 우상 숭배고 막 그러면서 또 대판 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신교를 섬기는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이런 일에까지 목숨을 걸지?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 만한 문제라고요. 왜? 십계명에 관련된 부분이고 자기들의 율법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여호와 신앙, 굉장한 신앙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끝까지 이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한 번은 군기 때문에 한 번 자존심 상했어. 이제 두 번째는 방패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은 내가 안 진다. 그리고 막 그걸 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한테 고소장을 올렸어요. 당신이 보낸 저 빌라도가
우리가 금기시하고 있는 일을 저렇게 하고 있다. 이제 황제한테 고소장을 올리고 그러니까 황제가 이거 얘가 왜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까지 하지? 야 그거 하지 마. 그 사람들 그 괜히 종교적인 문제 건드려 놓으면 복잡해져.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그러니까 황제가 명을 내려서 그거를 없애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골치 아픈 문제가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빌라도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빌라도가 왜 이렇게 예수의 재판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외로 몇 번 더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런 스트라이킹이 계속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 괜히 관여하면 이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니까 괜히 이 유대를 좀 자기가 잘 통치를 해야 로마 황제한테도 인정받고 내가 그럴 건데 너 그거 하나 통치 못 해가지고 막 황제한테 말 들으면 골치 아프니까 종교적인 문제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놔둔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런 빌라도한테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왔어요?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빌라도 앞에. 그러니까 그것도 몇 시에 데리고 왔어요? 관정에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랬는데 새벽이면 보통 몇 시 정도 됐을까요? 한 3시, 4시, 새벽 3시, 4시 정도. 새벽 3시에 관정에 사람을 끌고 온 거예요. 재판해달라고. 새벽 3시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거 얼마나 황당한 문제고 새벽 3시에 끌고 왔다면 이 사람을 밤새도록 신문했다는 얘기잖아요. 밤새도록 신문하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거야. 데리고 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문제는 유대인들이 행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한번 28절을 한번 찬찬히 읽어봐요. 자,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이 관정은 빌라도의 그 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관정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뭐를 받지 않으려고?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들은 관정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관정에 안 들어갔대요. 예수만 집어넣고 자기네들은 그 안에 안 들어갔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빌라도의 관정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에다가 발을 내디면 안 돼. 그건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돼요. 이방인의 뜰에 발을 내밀었다가는 자기 자신이 더럽히게 되고 그러면 유월절 행사에 자기네들이 참여하는데 또 못 참여를 못해. 왜? 이방인의 뜰에 갔다 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네들 안 들어가고 빌라도의 관장님을 밀어넣은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알겠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이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온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그 새벽에 밖에 나가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발을 했냐?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를 끌고 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대답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행악자. 행악자는 뭐예요?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악을 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씌워가지고 죄명을 씌워가지고 빌라도한테 넘긴 거예요. 예수님 무슨 악을 행했을까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행악자야?
빌라도가 또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무슨 법대로? 너희의 법대로 해라. 즉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데리고 온 거야. 유대인을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한테 데리고 왔어. 행악자라 그래요. 그럼 빌라도 입장에선 그 문제는 그래 너 무슨 죄 졌냐 그리고 얼른 받는 것이 아니라 야 너네들이 왜 너네들도 너네들 법이 있잖아. 너네들 법대로 해라 그런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네들 법대로 해라. 유대인들은 너네들 법대로 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해는 말이 뭔 줄 아세요? 31절 그 후반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자, 즉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데려와 가지고 빌라도한테 뭐 어떤 판결을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형언도를 내려라. 로마의 법대로 사형언도를 내려라. 그런 죄목을 그걸 이제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황당한 거잖아. 야, 너네도 법 있잖아. 니네 율법이 있으니까. 너네도 율법 있잖아. 그럼 너네 법대로 해. 그거 왜 나한테 데리고 왔어? 너네들 법으로 해. 우리는 사람 죽일 권한은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율법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 죽이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동안 율법에 따라서 했어요. 성경 어디에서 그 얘기 나올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 그 여인. 그때 무슨 말이 나와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이게 어디 무슨 법이에요? 율법이거든요. 율법. 이들은요 자기들의 법대로 그동안 암암리에 사람을 자기네 그 사람을 죽이는 법은 자기 없다 그러면서도 율법에 의해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돌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로마에서는 뭐 했을까요? 묵인 했어요. 묵인.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네들의 무슨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그 문제, 야 이거 왜 사람을 죽였냐 그러고 막 수사 들어가고 안 그랬다니까요. 자기들끼리 그냥 죽이도록 그냥 묵인해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대장금 보셨어요? 대장금. 대장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궁녀들이 자기네들 법도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사람을 죽이는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죠? 안 보셨구나. 나는 봤는데. 나는 봤는데 여러분 안 보셨구나. 아이 참네. 자기들 법이 있다니까.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래? 야 니네 법이 있으니까 너네들 법대로 해. 그거는 그 문제 복잡하게 나한테 가지고 오지만 내가 너희들 법 문제 나섰다가 이거 한두 번 당했냐? 한두 번 당이냐? 그러니까 너네 법대로 해. 빌라도는 이 일에 관여 안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들은 끝까지 빌라도에게 이 문제를 집어넣은 거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는 뭐였어요?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를 집어넣고 자기네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왜? 내가 더럽혀질까 봐. 이런 종교적 위선이 어디 있어요? 내 믿음은 조금이라도 손상받으면 안 돼. 그러면서도 온갖 악을 다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위선자라.
위선자. 오늘 이 유대인들은 위선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들이 이 믿음을 지켰다고, 네가 믿음 잘 지켰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의 믿음 지켰음을 칭찬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은 더럽히지 않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런 문제를 안고 오니까 아주 곤란해진 거야. 그래서 빌라도가 질문을 해, 신문을 해. 신문을 시작하는데 신문의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33절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은,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첫 번째 질문이에요.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무슨 질문일까요? 정치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 질문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예수가 정치적인 대답을 하면 예수를 뭘로 묶을 수 있어요? 정치범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종교적 대답을 하면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닌 너희들 문제다. 그리고 빌라도도 이 문제를 끌어안으려고 안 그랬어. 다시 떠넘기려고 한 거야.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쓸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야? 34절에 무슨 의미예요, 이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네가 보기에도 내가 유대의 왕처럼 보이냐?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질문이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한 거냐? 이 질문은 너의 질문이냐, 다른 사람의 질문이냐? 그 질문을 던진 거야. 그랬더니 빌라도가 또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35절에 내가 유대인이냐? 또 뭐라 그래요?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넌 무엇을 했느냐? 즉, 야, 너 유대인이잖아. 니네 사람들이 나한테 보낸 거야.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나한테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면, 빌라도의 대답은 자기 스스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자기의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들은 질문을 한 거죠. 들은 질문. 누구에게 들었어요? 대제사장한테, 유대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 야, 이 사람들이 너를 왕이라고 하는데 네가 진짜 그 왕이냐? 이 질문을 한 거죠. 자기의 질문이 아니라 들은 대답을.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슨 대답이에요? 36절.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대답으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질문은 무슨 정치적인 질문인 거야? 아니면 종교적 질문이 된 거야? 이거는 종교적 질문이 된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거 뭐 정치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죄목이 아니네. 이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의 율법,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서 종교적으로 불려지는 왕, 그런 이야기구나. 실질적으로 무슨 구테타를 일으켜서 내가 유대의 새로운 지금 헤롯이 왕으로 있으니까 헤롯 왕 대신에 내가 왕이다라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세력이구나. 종교적으로 대답을 하고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문제구나. 빌라도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는 풀어주려고 그런 거죠. 풀어주려고. 빌라도는 실질적으로 예수를 자꾸 풀어주려고 애를 썼다니까요.
풀어주려고 애를 썼어.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론은 알죠? 결론은 뭐예요? 자기 입으로 풀어주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자기가 판결해버린 판결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이 빌라도의 아주 재판 속에 평생의 오판이 되고 말았고 잘못된 판결이 되고 말았고 이 판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 욕을 먹은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욕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서 등장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의 종교적 행위와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받아서 재판을 한 빌라도의 모습과 이 두 모습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들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메시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받는 메시지가 돼야 돼. 예수님을 넘겨준 유대인들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죄 없는 예수를 자기네들의 종교법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의 힘에 의해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집어 던져준.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로마의 빌라도의 관장에 발도 대지 않고 우리는 거룩해. 우린 저기 안 들어갔어.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이 혹 없을까요? 우리 모습 속에는 나 거룩한 내 믿음을 지키려고 누군가를 그렇게 집어던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혹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질문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고민하고 그리고 이 사순절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들처럼 나 혼자의 거룩을 지키려고 누군가를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나는 몰라. 나는 내 믿음 지키려고 그랬어. 나는 거룩해. 나는 온전해.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없어.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알고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고 그런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예수를 심판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건데 자기가 힘을 내서 살려주려고 하면 그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총독의 힘인데 그 정도 힘이 없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쓰지 못해요. 왜? 밀란이 일어날까 봐. 사람들이 동요하고 내 자리, 내 위치가 불안해질까 봐. 그래서 내가 로마 황제한테부터 눈밖에 날까 봐. 너 그것도 하나 제대로 치리 못해가지고 이런 분란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황제한테 야단을 맞을까 봐. 그럴까 봐. 남들에게 나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 내가 욕먹을까 봐.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또 십자가에 죽음으로 판결을 내버리고만 이 빌라도의 판결처럼 나는 그런 비겁함이 내 안에 혹 없을까? 라고 하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비겁함, 믿음의 비겁함. 아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은 안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행했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자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구나.
나의 의로는 살 수가 없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들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한테 나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내가 성경을 보면서 화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였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랬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